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단 총회에서 영성교회 세습을 허용하는 결정을 해서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세습을 막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막아보려고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은 막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성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살려보고 총회도 어떻게 하든 정한 법을 좀 지켜보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를 써봤지만 둘 다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만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있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마침 오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 교회원, 또 한국의 목사들에게, 또 한국의 장로님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꾸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흐리래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흐리래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총회에도 한국교회에도 희망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창피한 세상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서유석 씨의 이 노래 가사 맨 마지막 가사,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싶습니다. 다 무너졌고 다 변했습니다. 총회도 변했고 교회도 변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맨 처음처럼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보겠다고 하던 그때의 그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 한경진 목사님의 그 말씀이 TV 아나운서 입에서 우리 목사들을 향해, 교인들을 향해 내뱉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좀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좀 잘 믿으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듣겠죠. 아나운서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는데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래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씨앗을 뿌리고 변치 않는 마음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변치 않는 마음, 희망을 심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심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 첫 번째는 하늘에 두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입니다. 1880년 어느 여름날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메릴랜드에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대 학비를 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의대 학비 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청년이 그 무더운 여름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느 회사의 물건을 잔뜩 짊어지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팔아서 학비를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열심히 문을 두드렸지만 물건 하나 팔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문을 두드리느라 피곤해 지쳤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이 청년은 내가 다음 집에 가서는 뭐래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염치불구하고 내가 쓰러질 것 같으니 뭘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이 예쁜 소녀였어요. 너무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모습은 그 소녀에 비해서 너무 꾀죄죄하고 보잘것없어.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다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그 말은 못하고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가 보니 한눈에 봐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집으로 들어가더니 많은 우유잔에 우유 하나를 가득 담아 내왔습니다. 드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이 청년은 그 우유를 순식간에 다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허기가 좀 달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유값으로 얼마나 드릴까요? 주머니에 겨우 남아있던 10센트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라도 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소녀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890년 어느 날 이 소녀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병에 걸렸습니다. 메릴랜드 다 뒤져도 이 소녀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큰 도시에 가서 이 병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수소문 했습니다. 이 소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한 명의 의사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이 소녀의 집에, 이 아가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사가 바로 10년 전에 이 소녀에게 우유 한 잔 얻어먹었던 의사, 그 당시에는 의대생, 이제 박사가 되어서 젊지만 큰 분야의 권위자가 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다 나았다 판정을 하고 퇴원하는 날, 이 아가씨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다 계산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바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세운, 병원을 세운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었습니다. 우유 한 잔이 하워드 켈리라는 위대한 의사를 만들었고 그 소녀의 생명을 구했고 지금도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 병원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마음은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우유 한 잔 나누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마음입니다. 서유석 씨가 가는 세월 노래 발표한 게 1977년입니다. 3년 동안 노래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 1974년에
월남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한번 썼는데, 미국에 뭐 전쟁 반대 많이 있었잖아요. 이 서유석 씨가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DJ였는데 이 라디오 방송하면서 이 외신 기사를 한번 읽어줬다가 그때 월남 파병하는 일을 하고 있던 정부에 문 밖에 나가지고 방송을 못하게 되었어요. 아니, 방송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붙잡힐까봐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 유성에 가서 3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방송하는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노래를 하나 받았는데 그 노래가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였어요. 거기에 가사를 쓰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976년도에 대마초 파동으로 가수들이 싸그리 잡혀 들어갔습니다. 가요 프로그램에 노래할 사람이 없어요. 77년에 그때 전국도 어수선하고 막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없고 TV 방송에 맨날 가요 프로그램에 코미디언이 나와서 노래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됐던 사람들을 다 풀었습니다. 다 노래하라고 그래요. 다 불러와라. 그때 인기가 제일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서유석도 불러와라. 그래서 1977년에 발표한 노래가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방송사 순위 프로그램에서 14주 연속 1위를 했어요. 그해 1977년 말에 MBC의 10대 가수 가요제가 있었는데 10명의 가수를 뽑고 마지막으로 뭘 뽑죠? 가수왕을 뽑아요. 가수왕 누가 됐을까요? 서유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서유석 씨가 나는 가수왕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가수왕 안 한다. 서유석 씨가 안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대 가수 중에서 누가 가수왕이 됐느냐? 어독립 한입두이 누가 불렀어요? 최연 씨가 가수왕이 됐어요. 서유석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가수왕 안 했어요? 그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서유석 씨가요. 그거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라고. 나는 라디오 DJ나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가수왕 된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돈 더 안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르잖아. 다른 사람은 밤무대 뛰잖아. 밤무대 뛰는 사람들은 가수왕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개런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데 그거 내가 꼭 굳이 받아야 되냐고. 필요한 사람이 받으면 되지. 그래서요 최원 씨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갖다가요 추석날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서 차가 엄청 밀리는데 라디오를 들었더니 이걸 한참 동안 이런 자기 살아온 얘기를 서유석 씨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최원 씨가 그 뒤로 지금까지 자기만 보면 자기 앞에 고개를 푹 숙인대요. 형님 고맙습니다. 서유석 덕분에 가수왕 됐잖아. 그리고 스타가 되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디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 마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 여러분 줄 게 없습니까? 우유 한 잔 주면 돼.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사는 마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 막 움켜두고 움켜잡고. 그래 주님이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마음은 나누어 주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쓰는 마음, 작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갖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씨를 뿌릴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한번 그 의미를 주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 첫째는 아무리 걱정 근심해도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왜 올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채울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족한 것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라고 달려가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어느 것 하나 있던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 뭐 하나 만들어 보셨나요? 잘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무리 세습 막아보자 해도 그 거대한 악한 힘 앞에 당할 수가 없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성이 지금은 이겼다. 악한 세력이 우리 교단을 눌러버렸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길 수 있겠는가? 나는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 1년 4개월 뒤에 세습이 허용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나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 하나님은 뭔가 다른 일을 하실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보렸더니 안 되더라.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마음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다른 게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젊은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요. 얘가 몇 달 지나는데 보니까 천재야. 다른 애들은 1년 지나야 말하는데 얘는 몇 달 만에 말도 하고 타고난 천재. 그래, 이 아이가 우유를 먹기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틀림없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요. 아만 봐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아니야. 다른 애도 그만한 애가 있는 것 같아. 아인슈타인이 2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유를 바꿨어요. 서울 우유로 바꿨어요. 서울대학은 가겠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산수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서울대학은 못 갈 것 같아. 야, 기준치를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우유를 또 열심히 먹이는데 이번에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연세대학은 좀 가면 좋겠다. 이 아이가 중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시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이 아이가요, 시름시름 알아요. 막 맨날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요. 너 왜 그러니? 아버지, 나 서울대 못 가요.
연세대도 안 돼요. 근데 맨날 연세 우유 주시는데 먹을 때마다 괴로워요. 아빠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과한 요구를 했나 보다. 그래 생각하다가 그럼 어디가 좋을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되겠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그래도 전철이 있는 곳이 좋겠다. 찾아보니까 건국대학교에 우유가 있어. 건국 우유를 사서 먹이기 시작. 근데 여러분 건국대학교는 아무나 갑니까? 이게 우리나라 열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인데 건국우유 먹는다고 건국대학을 가겠어요? 얘가 고등학생이 돼서 입시생이 되는데 매일 삐쩍삐쩍 말라가. 아빠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어디가 이상하냐? 아빠 우유 먹을 때마다 설사해요. 왜? 우유 먹을 때마다 이 건국대학교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유가 설사를 일으킨다. 아이가 삐쩍삐쩍 말라가요. 아빠가 그때서야 아차 싶었어. 그래 내가 우유 바꿔줄게. 매일 우유를 줬어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다. 그 아이가 그 뒤로 건강해졌대. 여러분 우유를 바꿔 먹인다고 그 우유 먹인 대로 되나요? 이름을 짓는다고 그 이름대로 되나요? 염려한다고 그 염려대로 되나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하지 않는 마음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뭐 해봐야지. 여러분 뭐 할 게 있습니까? 대단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작은 일 하나 해봐야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이렇게 동물들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는 공원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런 공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공원에 위대한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스카이베드 스카.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늘 침대의 스카다. 그야말로 밀림의 왕, 그 공원의 왕, 그 공원의 하늘 침대에 있는 왕, 스카이베드 스카.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스카이베드 스카의 최후의 모습이 기자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이 스카이베드 스카가 왕노릇 20년, 30년 했는데 여러분 사자는 뭐 평생 아니 100년, 200년 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이 스카이베드 스카가 늙었습니다. 늙었더니요 사자 무리에서 쫓겨났어요. 사자 무리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잖아요. 이전의 왕은 쫓아내야죠. 사자 무리에서 쫓겨난 스카이베드는요 그 뒤부터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고 병든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위대한 왕 스카이베드 스카.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저런 사진 처음 봤어요. 사자가 저렇게 삐쩍 말라서 갈비가 밖으로 다 드러날 정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냥할 수가 없어요. 자기 무리에서 쫓겨나고 외롭게 살다가 저렇게 병들어 가요. 지금은 그래도 카메라를 보고 얼굴을 들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줬어요. 고개를 떨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 죽음의 그늘이 스카이베드 스카 앞에 찾아오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누구도 그 옆에 못 가던 위대한 임금 스카이베드 스카였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겁도 없이 다가옵니다. 왜?
늙고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옛날 같으면 으르렁 소리 한마디에 코끼리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코끼리가 겁없이 다가오니 그 발에 밟힐까 무서워서 스카이베드 스카 위대한 왕이 도망을 칩니다. 저 뒤로 1시간 뒤에 스카이베드는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진기자들이 저 사진을 저렇게 찍었어요. 참 가슴이 짠해요. 위대한 왕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저것이 하나님 정한 법칙이에요. 저것이 자연이 정한 법칙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날고 겨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갑니다. 다 저런 모습으로 갑니다.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모습으로 갑니다. 김삼환 목사님도 저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움켜줘 보려고 길을 씁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희망을 갖는 마지막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자처럼 용맹해도 밀림의 왕처럼 굴림해도 결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일보에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하고 5천만 원하고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1억 원하고 5천만 원 있어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5천만 원 선택하실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나는 저런 돈 싫어, 이런 분 없으세요? 다 1억 원 선택하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설문조사 결과가 거꾸로 나왔어요. 5천만 원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알고 봤더니 전제가 붙었어요. 셀러리맨의 1년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인데 1억 원, 내 연봉이 1억 원인 것과 모든 사람의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내 연봉이 5천만 원인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억 원하고 5천만 원 그냥 놓고 보면 무조건 어떤 걸 선택해요? 저 같아도 무조건 1억 원 잡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전제가 붙어요. 다른 사람은 1억 5천만 원 받는데 너는 1억 원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은 3천만 원 받는데 너는 5천만 원 받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랬더니 대부분 뭐를 선택해요? 5천만 원을 선택해요. 가난은, 부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가난한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부자인 거, 그게 바로 가난이고 부자예요. 여러분, 10억 원 가지면 부자다? 인플레이션이 팍 돼가지고 10억 원 가지고 차 한 대밖에 못 산다. 그럼 10억 원 가지면 부자인가요? 그때는 얼마 가져야 부자냐? 1,000억 원 가져야 부자 되는 거예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개념은 상대성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비교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쳐요. 그러다 보니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려면요, 나는 그저 그냥 얼만큼만 있으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돼. 방 한 칸만 있으면 돼. 나는 죽을 때까지 그냥 방 한 칸에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 이런 만족이 있어야 행복하고 진짜 부자임을 느끼는 건데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회장님도 만족이 안 되니까 온갖 편법과 뭐 이런 걸 쓰다가 지금 걸리셨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면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께 좀 맡겨라. 세상에서 비교하고 살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딸인 걸 믿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냐 말이지.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나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 보면 만족이 있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세상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만족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바라보고 염려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더 못 가져서 막 아우성치고 발버둥 치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염려와 근심 덩어리로 살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적은 것이지만 드릴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 키워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희망, 하나님의 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최고 명언은 이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로 정리한 거.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는 선불하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생각 이게 최고 명언이에요. 신앙생활에 금과 억조 같은 명언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는 선불하라.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는 선불하자.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를 선불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총회는 절망스러운 결정을 했지만, 비겁한 결정을 했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지만 이 땅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 하나 품고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다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희망 하나 품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 염려를 접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는 선불하는 마음, 그 마음의 씨앗 하나 품어봅니다. 이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